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사님이? 나의 영원한 감독이에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갖고 삽니까?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한테 어떤 목표가 있지? 전사님도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살고 있지?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목표가 뭐지?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다 각자 생각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림이도 있고 목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사님도 생각을 해보면 전사님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아주 잘 소개해준 전도사님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만약 있다고 치면, 자, 사람은 누구나 어떤 목표를 갖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운 목표는 오래 걸리는 목표도 있고, 당장 내일 이루어질 목표도 있고, 그 다음날, 다음 주, 그 다음 달, 아니면 2024년, 2025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표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뭐를 해요? 노력을 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느냐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여기서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말고 목표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목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곳이에요. 도착해야만 나의 목표가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성취한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성취감을 느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뭘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단순해요. 내가 계룡시에서 오사카를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차를 타고 뭐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목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목표를 세우는 거는 쉬워요. 그쵸?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난 이렇게 해야지. 난 이런 목표를 세우고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어 라고 목표를 세우는 건 쉽지만, 목표를 향해 가는 올바른 방법을 내가 배우고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노력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아야 돼. 인내.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면 책임감도 있어야 돼. 내가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나 자신에게 지켜야 하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기도 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노력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럼 전사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목표들을 다 이루었습니까? 영희는 어떤 것 같아? 이루지 못했죠. 전사님 생각해도 전사 곰곰이 이 설교를 주면서 생각해봤는데 잘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는 잘 이룰 수 있겠네요. 내일은 내가 무조건 마라탕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건 내가 지킬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혹시 선교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라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왜냐면 그게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목표예요.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가 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뭘로 태어나면 돼? 삼성 아들로 태어나면 돼. 성규야.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꿈을 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더 출발점에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우리 흙수저라고 부르죠.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해도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너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꼰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냐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더 살기 어려워진 시대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야 돼? 아니요, 노력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면 다 된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게 됐죠. 자,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회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목표, 요새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목표는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중에 좋은 대학을 좋은 직장에 가서 주식을 해라. 주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해라. 비트코인을 하고 비트코인으로 번 돈으로 뭐를 해라? 건물을 사라. 건물주가 되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목표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학원 다니잖아요. 과외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커서는 어떤 사람은 주식도 하게 될 거고 요새는 뭐 그 도박도 많이 하잖아요. 그 축구 뭐 토토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주는 목표들이에요. 막 갖다 심어줘.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그 방법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잘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부족함 없이 먹고 사는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를 채우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다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여유롭게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좋은 명품백도 들고 먹고 싶은 거 언제든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세상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성공시켜 줄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넌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걸로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면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반반이면 너무 좋겠는데 반반도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자, 쫄깃쫄깃하죠? 성공을 할 것인가? 우리는 실패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런 불안감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죠.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하지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래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인생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읽었는데 성경 말씀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성경은 어땠어요? 말씀 내용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그쵸?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건 뭐냐면 야, 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사님 알려줄게. 좀 어려운데 일단 들어만 봐요. 알겠죠?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도대체 무슨 메시아야 갑자기 설 연휴에. 근데 이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 봅시다. 이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냐면 이 책은 어떤 책이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제목. 1장 1절로 돼 있지만 제목이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복음이 뭐냐에 대한 인문이에요. 기초편이에요. 그 제목이에요. 근데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재밌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뭐냐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가 돼요. 이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석을 계속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믿어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메시아가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선택을 해가지고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어렵죠.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성공한 사람, 진짜 가치 있는 사람으로는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재밌게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는다. 메시아를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이거를 재미있게 표현해 볼 건데 이게 나의 영원한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자랑할 곳이 많은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어떤 사람이건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여기 이거 우리나라 이번에 뭐 했어요? 축구. 이제 이거 뭐예요? 왜 2023이에요? 성원이 잘 알 것 같은데 2023년에 중국에서 이 아시안 게임이 아시아 컵이 열리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최지를 다시 뽑았습니다. 2023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이밍을 그냥 2023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2023년에 열린 것 뿐이지 2023 아시안컵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면 라인업이 대단해요. 보세요. 손흥민, 잉글랜드에서 득점 왕이죠. 자,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죠. 누구랑 뛰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 음바페인가? 네, 음바페랑 같이 뛰고 있어요. 좀 대단해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황희찬. 대단하죠.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죠. 김민재. 이 사람들이 라인업이 탁 됐어요. 이제 팬들은 야 됐어. 야 여기서 우리는 우승이야. 막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요? 생각보다 너무 못한 거야.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는 너무 뛰어난데 팀이 조직력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감독 이름이 누구냐면 크리스만이에요. 크리스만 경질해라.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크리스만은 웃으면서 나는 싫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돈을 벌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 크리스만이 경질이 안 되니까 이제 축구협회 회장 당신도 물러나라. 누가 이 사람을 뽑았냐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저 선생님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크리스만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둘도 하나밖에 없는 엄청난 전략가, 전술가, 감독
다 죽어가는 팀도 살려낼 수 있고 실력이 없는 선수가 데려다 놔도 세계 1위의 팀을 만들 수 있는 감독을 세웁니다. 근데 단 하나가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세워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 크리스만 다시 데리고 와 이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의 상황이 그래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감독이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데려다가 쓸모없는 사람도 데려다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난 이 아들을 보면 난 너무 기뻐. 왜? 세상의 최고의 감독이니까. 없어요, 이 사람. 이런 사람. 이걸 다시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세상을 평화롭고 정의롭고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감독이라고 표현을 전산에 해볼게요. 이 성경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스스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크리스만 감독이 하고 싶은 축구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어요. 그냥 손흥민 믿어? 팬 같아, 감독이. 잘해줘, 부탁할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인간답고 가치 있게 사는 방식도 몰라요. 그냥 나를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전술가, 감독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안내자이며 인간이라고 하는 팀, 진짜 모아놨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하고 수비는 안 하려고 하고 골키퍼는 하기 싫다고 하고 막 다 뛰어나가고 안 뛰고 엉망진창인 이 인간 세상을 그 팀을 구해낼 구원자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낸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영원한 감독이야. 이 크리스만 감독. 손흥민은 죽을 것 같은데 웃죠. 이런 무능한 감독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의 삶을 엉망이었던 삶을 이끌어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감독을 보낼게. 그게 메시아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이 땅에 보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감독. 이제 말씀을 마쳐보려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안내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좋은 선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여러분이 수많은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는, 진짜 목표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안내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줄 주인으로, 여러분을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선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감독으로 믿고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표를 세운 것을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은 나보다 성공한 사람을 존중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아주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임명했거든. 이 인간이 망가진 인간 세상을, 팀을 다시 최정상의 팀으로 만들어 놓을 감독을
임명해버렸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요. 그냥 나한테 상의도 없이 세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팀을 구해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 가치 있는 사람, 자랑할 것이 있는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 무능한 팀을 유능한 팀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영원한 감독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인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훈련시키고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여러분에게 오늘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정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나의 인생을 멋지고 가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시고 나를 멋진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